자, 오늘은 특별한 설교보다 이제 간략하게 생활 가운데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른바 구원파라고 불려지는 모임들에서는 4박 5일 뭐 이런 식으로 수양회를 하거나 전도 집회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율법, 그다음 복음 이런 식으로 쭉 시리즈로 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서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복음을 집체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못하지만 자기네 수양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거기서 집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또 이제 독립침례교회는 각 신자들 개개인이 짧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훈련을 시켜서 내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방법만이 참된 방법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집체적 전도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은 짧게 전해서 영접을 촉구하는 것을 아주 또 안 좋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또 영접을 촉구하지 않고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주구장창 복음반, 재복음반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길게 전하는 것을 안 좋게 평가하는 이제 그런 조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론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누구든지 주변에서 만나면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벙어리 신자가 너무 많아요. 본인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의 구령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음 전도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 전도는 신약 성경에서 한 가지 이슈로 다루어진 적이 결코 없어요. 사도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조직하거나 계획을 잡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그런 복음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이 비치듯이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염병이 번지듯이 복음이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막 번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복음도 참 이렇게 전염병처럼 번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전염병을 가지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병 퍼뜨리듯이 복음을 퍼뜨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황망한 제가 그런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은 전적으로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그 증거는 경험에 의해서 습득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의 대로라는 걸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논리적이고 심플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음 전도 방법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함께 성경을 찾아보며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단 몇 분 만에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제시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그전에 1분 만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대전역 앞에 그 의료정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대전역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제가 딱 막아서서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신이 없대. 그래서 딱 붙잡고 이제 말을 시키니까 지금 기차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야 된대. 그런 사람 붙잡고 길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히브리서 한 절 딱 펴서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요거 한 구절 딱 읽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생님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연약하여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미 치러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이 딱 풀어진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멘 하고 이제 대중적으로 뛰어가던 그 광경이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그 경우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의 씨를 뿌릴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기법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간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혼을 구원하고 싶으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간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막 술 고래야. 막 담배 냄새가 찌들어져 있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별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대로 흠이 없어. 구부러진 게 없어. 그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이 삶 속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생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한 간증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말에 비중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법을 익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선한 간증,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선한 간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전도 교육도 구령의 실제적인 역사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짧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로마서의 대로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미국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인 잭 하일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령자가 될 수 있다. 단 자신의 성경에 다음에 어느 구절로 가야 할지 표시만 정확하게 해둔다면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음에 말해야 할 구절들에 대한 참조 구절을 성경에 표시해두는 이런 방법을 로마서에 적용한 것을 일컬어 로마서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령할 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감과 확신을 심어주는 좋은 방법이죠. 처음에 이렇게 몇 차례 훈련을 하게 되면 곧 이 구절들에 익숙해지고 성경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려면 첫째, 성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준비한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갖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우리 쪽복음,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잔뜩 있잖아요. 이렇게 얇게 있는 거를 여러분 가방에 늘 차에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구절에 형광펜 등을 써서 진하게 강조 표시를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형광펜으로 그 구절을 표시한다. 세 번째, 성경의 여백에 참조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로마서 그 쪽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구원에 관련된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맨 앞이나 첫 페이지, 뒷페이지 공란에 왼쪽에다가 볼펜으로 구원이라고 쓰십시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구원 쓰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말 밑에다가 로마서 3장 10절을 쓰십시오. 롬 3장 10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로마서 3장 10절을 펴십시오. 실제로 그 쪽복음으로 로마서 3장 10절을 펴십시오. 여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광펜으로 싹 이게 칠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 옆에다가 참조 구절을 써놓는 겁니다. 3장 23절을 써놓습니다. 3장 23절. 썼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서 3장 10절을 말한 다음 쉽게 로마서 3장 23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제 여기다가 다시 로마서 5장 12절이라고 기록하십시오. 옆에다가 로마서 5장 12절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면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피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이 5장 12절 옆에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쓰십시오. 이제 로마서 6장 23절 가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로마서 6장 23절 옆에다가 로마서 5장 8절을 기록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8절 다시 돌아가서 5장 8절을 편 다음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말씀 뒤에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이라고 쓰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이라고 써 넣으십시오. 이게 마지막 9절이 됩니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10장 9절로 13절을 펴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3조 구절을 쭉 연결해서 기록해놨어요. 그 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연결을 시켰어요?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23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전달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대가에 대한 설명이 두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보세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은 수백 구절이 넘지만 핵심만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해시키는 데는 이 5 내지 6 구절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너무 많은 구절들을 펼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하면 할수록 이해하거나 구원받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몇 구절을 우리가 더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구원이라고 쓴 그 앞에다가 참조 구절 몇 개를 더 써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들은 이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참조구절이 될 수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그것도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이거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죠. 그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은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의 여백에 이러한 특정 구절들을 기입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의 대로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요를 딱 파악했으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야 합니다. 잭 하이스 박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늘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 주원이가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김주원 어린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4가지 뿐입니다. 첫째, 학생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로마서 3장 10절이 있죠?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말씀을 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시할 때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펴자마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반감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언급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절대로 상대방부터 언급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은 당신도 당신의 아내도 죄를 지었다는 말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듣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반론을 하면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몇 구절을 더 제시해서 그를 완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악한 생각들, 초한 성질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예를 들 수가 있죠? 아이들 키워 보이지만 부모나 선생님이 한 번도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시기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러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대가를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의 종류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영적, 육체적 죽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혼이 지옥을 거쳐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육체가 죽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혼이 지옥에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원이에게 전한다면, 주원이 학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 주원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씩씩거리고 하나님 이걸 전부 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죄들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분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 이 사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김주원 학생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대답해봐.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시인하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불타는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물을 때는 가능한 한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단호한 어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죽는다면 당신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가능한 한 진지한 자세를 유지하되 지나치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마십시오. 병자를 살리려는 시도도 해보기 전에 실패하는 우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지옥의 고통을 당한 사실을 아십니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기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복음을 듣고 준비가 되었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이 시간 구원해 주시도록 요청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접의 촉구를 아주 비성경적 방법으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로 형제교회나 구원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복음의 말씀 앞에 자신을 꺾는 방법으로 영접 기도처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혹시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 기도마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복음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략하게 기도하십시오. 절대 장황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도한다면 상대는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장황하게 기도하면 바로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어떤 게 장황한 기도예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는 것 마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막 그러면서 길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질려버리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구원을 필요로 하는 혼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분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분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으면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부추겨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기도로 이끌어 보는 겁니다. 혹시 그가 기도를 따라했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복음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126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한두 번 전해보고 안 돼. 아유, 지옥 가. 마음대로 해. 이거는 구령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복음의 씨가 저 마음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가 눈물을 뿌렸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시더라고요. 눈물도 내 마음대로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눈물을 뿌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뭐 안심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말씀이 대표적인 거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우리가 성령에 의해 봉인되었음을, 인쳐졌음을 보여주십시오. 셋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화번호를 따놓고 그들을 수시로 교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의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합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해의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늘
반복해서 훈련을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짧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복음 전파는 10분 이내에 다 끝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본인이 더 알기를 원하고 질문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말해줄 수 있지만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10분 이내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들이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